오늘 말씀 제목은 부족함이 없어라. 다 같이 시작. 부족함이 없어라. 요즘에 오은영 리포트라는 프로그램이 화제입니다. 한 번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오은영 리포트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각종 부부관계, 가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연결되어져서 그 문제를 털어놓고 서로 치유해 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 이행호 피택 장로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가 행복 치유 도시로 거듭나고 전국의 부부관계 문제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황룡강 영산강길을 걷고 치유 순례길을 만들고 뭐 이런 비전을 늘 얘기합니다. 우리 동네가 그런 동네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부부들이 문제가 있어. 남편은 아내에 대한 문제, 아내는 남편에 대한 문제를 막 공개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그 깊은 내막을 살펴보면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게 결핍이 있어요. 결핍. 어렸을 때부터 이 지속되어 온 애정 결핍. 어떤 그 결핍이 있어서 이것이 상처가 되었고 결국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보니까 오해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는데 목사님들이 대놓고 상담학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상담 전문 사역자들을 교회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치유 사역이 어떤 그 육적인 질병 치유가 아니라 우울증, 각종 그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는 치유 상담 프로그램이 갈수록 교회 안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실제로 그 치유 상담학 학위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상처가 많다는, 결핍이 많다는. 한번 돌아보면 요즘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고개 안 끄덕거릴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결핍이 이게 습관돼 가지고 우리 정말 풍요롭게 살잖아요. 집집마다 건강식품이 즐비하고 냉장고는 가득 차서 벽돌이 되어 있고 음식물 쓰레기 양은 엄청나고 다이어트 열풍. 지금 다이어트가 웬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밥 사주고 시험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그랬죠. 밥을 사주고 대접을 하면 막 감사함으로 먹는 게 아니라 아니 밥을 이거 사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추가를 시켜주면 음식을 자기들이 시키기도 전에 추가를 내가 미리 해놓거든. 그럼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막 성질을 내면서 뭐다 니 많이 시켰냐는 거예요. 야, 힘들다 하지만은 지난날의 삶과 비할 수가 없죠. 진짜 우리 집도 넓어지고 차도 좋아지고 옛날 차들, 제가 우리 교회 14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차들이 전부 다 20년 10년 돼가지고 자동차인데 오토바이 소리가 나버려. 빠바바바바방.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주차장 차들 보면 엄청납니다. 저도 중고차 타고 왔는데 지금 정말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지난날의 옷 입는 수준과 오늘날의 옷 입는 수준을 보면 우리 교인들만 해도 진짜 상멋쟁이들이 되셨어. 진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너무나도 예뻐지고 윤기가 자르륵 흐르고 우리 교회만 해도 교회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밥만 주는 게 아닙니다. 밥 주고 떡 주고 빵 주고 과일을 주고 성질 내면서도 다 먹어. 안 먹으면 가방에 담아가. 보통 교회밥이 뭐 반찬 한두 가지라 그러는데 정말 저희 교회만 해도 오늘 또 점심시간에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 많은 상품권 드리면 그걸로 빵 사가고 뭐 사가고 하면서 진짜 뭔가 빵이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이놈을 써야 되니까, 조져버려야 되니까. 그래도 그 빵도 먹지도 않고 차에서 또 빵이 또 부패되고 빵이 남아 돌아가고. 빵이 필요 없으시면 꼭 안 써도 돼요. 그 상품권 찢어버려도 돼. 제발 억지로 쓰지 마셔. 우리 어차피 그거 다 돌려줘야 돼, 돈으로. 그러니까 제발 없애버리시고, 우리는 주는 것으로 상급받고, 여러분은 쓰지 마시라니까요. 필요가 없으면. 정말 풍성합니다. 밥 먹고 나서도 차 한 잔 먹읍시다 일상이 됐고, 차 한 잔에 7,000원 8,000원씩 합니다. 밥값 못지않게 차를 또 마십니다. 우리 교인들도 어렵다고 하지만 성지순례부터 프랑스 비전 트립, 미국 비전 트립 안 갔다 온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 비해서 우리 부목사님들만 해도 생활비 수준이, 사는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음에도 저를 포함해서 감격으로 사는 목회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안에 이런 결핍 증상이 있는 것일까요? 엄청난 것을 받아 누리면서도 왜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부족하다 여기며 살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위대함만 기억하지 그 다윗의 그 지난날의 역사를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았습니다. 군인이 될 만큼, 우리로 말하면 육사, 해사, 공사 갈 만한 그 번질번질한 형님들은 전부 다 집구석에 놀고 자빠져 있고, 이 찌질한 다윗은 그 험한 광야에서 목동으로 양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애정 결핍증 환자가 되지 않았을까. 어렸을 때부터 늘 부모님께 사랑받고 사는 놈하고 늘 결핍된 자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모습은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가족과 사랑 나눠보지 못한 사람들은 목회를 해도 명절 때 식구들을 찾는 것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 식구들하고 노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 스스로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교인들을 데리고 특별 붕회를 해버려. 가족과 사랑을 나누는 것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 오히려 산상 기도회를 열고 금식 기도하고, 다윗도 결핍증 환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증세가 있지 않았을까? 더 결정타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다. 이제 2대 왕을 세우러 왔다. 너희 집에 왕의 후보가 있다고 한다. 아들들을 데리고 와라. 이때 다윗은 내놓지도 않아. 아버지가 아무리 못난 자식도 부모들은 그 자식 못났단 말 안 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칭찬하고 축복을 해주는데, 아예 다윗은 후보로도 내놓지 아니할 만큼 찌질한 놈 취급받았습니다. 다 아들들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때 사무엘이 또 다른 아들이 없냐 물어봤더니 그때서 한 놈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놈이 워낙 찌질해서요. 사무엘상 16장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때야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섭니다. 이미 왕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어버린 아들. 너무 짠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도무지 왕이 될 수 없다. 스스로 이 부모가 선을 그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다. 집구석이 뒤집어진 거죠. 형님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형님들은 이 다윗을 개무시하며 살아갑니다.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왔다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노를 바랍니다. 성질을 내는데 그 성질 내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나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 전쟁 구경하러 왔냐 이 찌질한 놈아. 이걸 좀 더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어 꾸짖었다. 넌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그러니까 집안에서 형들이 이 구제불능, 고집세고 건방진 녀석아 무시당하고 삽니다. 이런 사람이 대인관계 바로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보고 서류를 냈으면 여러분 같으면 오케이 사인 때리겠어요? 최소한 저는 이런 환경에 자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 아들로 살면서 누린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목사 아들이라고 담임 전도사 아들이라고 항상 지지해주고 격려해준 것, 그것이 오늘의 저를 맞는 것 같아요. 귀한 아들이다. 야야 전도사님 아들 그렇게 말하지 마라.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모른다. 제 두 아들이 청사교회에서 누린 복도 그 복 같대. 우리 장로님이 우리 투민이 연민이 사랑한다. 멋지다. 대단하다. 우리 교인들이 다 부족함이 많은 두 아들이지만 오늘 또 보니까 은민이 박수를 치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더 세게 안 친 것 같아. 약간 멍을 때리고 있는 느낌인데 그래도 많은 사람이 우리 은민이가 변화됐습니다. 투민이가 변화됐습니다. 요즘에 은민이가 공부하는 반에 들어가가지고 지가 공부를 범위를 정하고 6시까지 7시까지 다 가고 학교에 혼자 남아서 공부하고 온다고 누가 나한테 그 소식을 전해주더라고. 은민이가 보통이 아닙니다. 변화가 됐습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부교육자들도 직원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목사 아들이니까 막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 보니까 대부분 이런 축복 속에 살고 있어. 이런 축복 속에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요. 우리는 지도자가 된다고 축복받고 살았지 부모님이 너는 지도자감이 못 돼. 네가 무슨 왕이야. 다윗은 부르지 마라. 다윗은 이 자리에 올 사람이 아니다. 누가? 그 다윗은 어떻게 할까? 아니 그거 전화하지 마라. 연락할 필요도 왜? 그 다윗이 뭔 왕이 된다냐. 부모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다윗 뿐만 아니라 무슨 팔자가 그렇게 기구한지 나중에 그의 장인으로부터 미움받아가지고 장인이 다윗을 창으로 꼽아 찍어 죽이겠다고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란 인간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추니까 조롱합니다. 전 어제도 아내랑 붕괴 끝나고 새벽 광주에 도착하면서 아내가 막 내 가방 짐 정리하는 걸 보면서 그랬습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내조해 주니 내가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지.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겠는가. 제가 알고 있는 참 멋진 목사님 계시는데 사모님이 소천함과 동시에 재혼을 하셨어요. 목회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사모님의 보이지 않는 내조가 그렇게 컸음을 나중에 알게 됐어. 아내가 보통은 도와주고 밀어주고 지지해주는데 채통 없이 춤추다가 바지가랑이 내려갔다고 당신이 무슨, 이야. 나중에는 자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방개 들고 도망 다닙니다. 쫓겨갑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나중에는 생명을 부지합니다. 이런 서러운 인생을, 이런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쯤 됐으면 온갖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만한 환경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연쇄살인범이 되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 폭력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 가정을 쪼개버리고 교회의 문제를 트러블 메이커가 돼. 오은영 리포트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상처를 막 끄집어내놓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어라. 넉넉한 사람하고 교제해 보셨습니까? 무엇인가 결핍이 없는 사람하고 교제해 보셨냐고요. 대화가 참 좋습니다. 결핍 있는 사람과 대화해 보셨습니까? 어떤 부분에 가면 팍 튕깁니다. 어떤 부분에 가면 아니거든요, 팍 탈나옵니다. 이야, 그런 분 안 만나보셨나 본데, 저는 자주 만나봐. 아니거든요, 팍. 이야, 평상시에는 네 목사님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어떤 부분 딱 건드리면 아니거든요, 팍 올라오니 얼굴이 벌개지면서.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부족함이 없어라. 우리보다 더 결핍투성이었던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 어떻게 결핍을 상처로 드러내지 않았는가? 목사님들도 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목사님이 되셨는데 교회가 부자가 돼도 베풀 줄 모르더라고요. 여전히 그 마음에 결핍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너무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아온 분은 살 만큼 살게 됐는데도 차 한 잔을 못 사더라고요. 결핍이 일상이 돼버린 인생.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근데 늘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부도가 났는데도, 돈이 없는 줄 아는데도 항상 내가 밥 살게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할게요, 내가 교회 그 의자 내가 헌신할게요, 내가 십자가 불 밝힐게요, 내가 밥 할게요, 내가 헌신해 볼게요. 항상 자기가 한다 그래. 그런데 결핍이 일상이 된 사람은 항상 없다 그래. 명절 때도 결핍이 일상이 된 사람은 누가 뭔 말도 안 했는데 죽겠고 어쩌고 돈도 없고 뭐 어쩌고 돈이 하나도 없고 막 쥐가 말해. 손가락으로 탁 때리고 싶지 않나? 쉿, 밥 먹어. 그냥 밥 먹어. 김치에다 비벼서 잘 먹어. 밥은 내가 살 테니까. 때리고 싶지 않아. 얼마든지 자기의 불안한 삶 때문에 돈을 꽁치고 꼽치고 뭔가 그 결핍의 상처가 드러내고 사람들한테도 그 좀 문제가 생길 법한데,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을 못 품어요. 용서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인생 무상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인생 별거 있냐? 인생은 참 벌거숭이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은 참 믿을 것이 못 된다. 인생은 그냥 나 혼자 살다가 나 혼자 가는 것이다. 이런 노래 해야 되는데 다윗이 쓴 시편은 전부 다 풍성함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냐? 오늘 본문의 고백 속에 답이 있습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풍성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노래하십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불과 한 맑은 시냇 물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길을 따라 돌을 먹여주니 내게 부족한 점이 없어. 예쁜 새들 노래하니 노을 빗기는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로서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길을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길을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그러니까 늘 풍성하게 사는 인생, 결핍을 드러내는 인생의 차이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사는데도 늘 내 안에 결핍의 고백이 있는 것은 소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갈 때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은혜의 비밀을 아시는지요? 은혜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4장 19절 20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은혜 없이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가 상처가 있는 한 장로님을 바로 만날 수 없어요. 목사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장로님을 대할 때 항상 그 상처를 가지고 늘 대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불편해. 그래서 목사를 만날 때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 대한 상처가 있는 한, 결핍에 대한 상처가 있는 한, 제가 부흥해 보니까 강사를 바라볼 때 삐딱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 내 안에 결핍이 채워진 사람은 누구든지 만났을 때 평안하게 만날 수 있지만 내 안에 상처가 있는 인생은 누구를 대할 때마다 어떻게 저 인간으로부터 무엇을 빼낼까, 또는 저 인간이 어째 나한테 왔을까, 내가 뭘 뜯어가려고 왔을까, 강사가 뭔 얘기하면 정신을 차리자, 여차하면 틀려버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이랑 둘이 뭘 짜고 뭐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내면이 고갈되어 있는 채로는 타인과 대화조차 불가능해. 오늘 또 밥 먹고 대화하다가 갑자기 총 쏘아버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막 성질을 내버려 갑자기 막 이런 주인장 막 결핍. 너는 참 무식하다. 조건에 자네만 잘 배워서 막. 우리는 그런 말을 일상하고 살잖아요. 어떤 분은 나보고 욕을 왜 많이 하냐고. 생기기를 멀쩡하게 생겨놓고 욕만 안 하면 품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왜 당신은 그렇게 욕을 뭐 집구석이라 그러고 뭐 썩을 놈은 뭐 예산말이고 뭐 썩을 니은도 막 쓰고 매우 젊어 보이는데 왜 나이든 목사님처럼 막 그렇게 함부로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욕하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저 욕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욕을 앞으로 안 할 거지만 그 얘기를 그냥 재밌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왜 욕하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림없이 문맥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그것이 굳이 욕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문맥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그런데 문맥의 흐름을 딱 빼놓고 나면 왜 욕합니까? 당신 안에 결핍이 있는 거야. 목사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재밌게 하려고 한 건데, 우리 그냥 웃음 레크레이션 강사가 오면요, 장로님 보고 미친놈이라 그래. 막 이놈 저놈이라는 말을 그냥 붙였는데 막 우리는 하하하하 웃고 끝나. 그런데 끝나고 나서 강사님 한 말이 있습니다. 왜 강사 재밌게 한 것은 좋은데 놈자를 붙입니까? 이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걸 유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걸 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제가 욕한 걸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욕 안 할 겁니다. 욕 안 해요. 그거 뭐가 어렵답니까? 안 하면 되지. 집구석이란 말 안 쓰고 집안이 이러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은 말할 때 집안이라고 말 안 해. 이놈의 집구석이라고 말하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괜찮고 왜 내가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언어를 잘 들었다가 설교를 해줘. 여러분이 내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 너무 격하잖아. 아우,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너무 격해. 안 했으면 좋겠어. 같은 말을 해도 장난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같은 말을 해도 상처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어렵지요. 대화가. 늘 내 마음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무식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아. 팍 얼굴이 붉어지는 거야. 근데 무식하든지 말든지 이미 풍성함의 자리에 선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 늙었든지 말든지. 늙었으니까 늙었다고 하지.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줌마들한테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15일 해외 비전 트립을 해보니까 매일 아침 호텔에서 아줌마들을 만나면 얼굴이 썩어간다. 근데 청년들은 매일 아침 만나니까 얼굴이 꽃처럼 피어난다. 어떤 권사님 이런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나를 별로 안 좋아해. 목사님이랑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 누구도 안 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는. 나는 큰 말도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야. 반대로 말해주면 좋겠지. 청년은 얼굴이 썩어간다 그래도 안 썩어가니까 괜찮지만 권사님들은 매일 썩어가는 것이 슬퍼서 보톡스 맞고 점 빼고 난리를 치는데 매일 아침 권사님 만나니까 얼굴이 썩어가시네요. 빨리 가야 쓰겠네요. 이렇게 말한 목사도 문제지. 그렇지만 그렇게 말했을 때 상처로 안 받는 분들 많아. 목사님이 은혜가 떨어지셨나 보네. 얼굴 보세요. 목사님 얼마나 꽃처럼 피어납니까? 이렇게 받아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말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고갈. 그럼 목사가 어떻게 500명, 600명을 다 헤아리면서 말하겠습니까? 아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를 만나지 마라 그런가 봐. 편해서 한 말인데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개인 이름 부르는 게 도움이 안 돼. 나는 친하다고 불렀는데 그 사람은 그것이 부담이 된 거예요.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이 풍성하지 않는 채로는 사람들과 관계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쫓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냥 어떤 물건을 사랑하고 집착을 합니다. 한번 물건을 막 모으고 가방이 막 20개, 30개씩. 난 최소한 가방이 3개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여자분들. 큰 가방, 중간 가방, 작은 가방. 그러니까 뭐 명품 가방을 3개는 사세요. 큰 가방, 중간 가방, 작은 가방. 그런데 20개씩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를 못 맺는 인간일수록 명품에 치장합니다. 사치품이 많아집니다.
얼굴 외모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못 맺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짐승, 어떤 식물? 저는 식물을 학대하자는 주의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수준에서 집 장미플라워 빼놓고 화분이 집에 너무 많고 꽃이 너무 많이 피어 있다. 나는 이 집도 건강하지 못한 집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도회를 안 나오고 새벽 기도를 안 나오고 제가 아는 부흥이 안 따라다니니까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 다니고 거기 따라오고 마룻바닥 기도회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려고 그러면 꽃 화분 줄 시간이 없어. 안 그렇습니까? 꽃이랑 대화할 시간이 없어. 우리가 육손이니 팔손이니 이게 분양을 해가지고 막 화분 나눠. 이 양반들도 내가 보는 관점에서 결핍이 있는 양반들. 제가 너무 극단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제 말 맞지 않습니까? 자꾸 여기에서 중독이 나오는 거예요. 중독이. 결핍된 나, 뭔가 살기 위한 몸부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사님하고도 어울리고 자기끼리도 어울려야 되는데 교회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맨날 이상한 사람들, 조금 시험 든 사람들, 누구나 돌보지 않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하고만 만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말자는 게 아니라 자기끼리 또래 목사님, 장로님, 교구사역장, 양육사 이런 모임을 참여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소외된 것과 같은 좀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하고만 밥 먹고 이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야. 이 사람도 결핍이 있는 사람이야. 왜냐? 목사랑 상대하려면 또 말씀드립니다. 목사랑 30분 동안 차 마시려면 내면에 들어있는 게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 지나면 문재인 얘기, 윤석열 얘기 끝나고 나면 할 말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뭔가 채워져 있지 아니하면 목사 만나서 대화 못합니다. 장로님들과 만나 대화 못합니다. 군대 안 갔다 온 인간이 군대 갔다 온 인간들과 1시간, 2시간 얘기 못합니다. 그때부터 30분 지나면 혼자 뜯어먹고 틱장해. 그리고 핸드폰. 왜? 할 말이 없으니까. 왜 당신 또래 청년에서 청년 모임, 주일학교 모임 못 들어가냐? 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까 연약한 인생들은 내가 마음대로 주도할 수 있어. 성질도 낼 수 있고 밥 먹자 그러면 밥 먹고 목욕탕 가자면 목욕탕 가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목욕탕 갑시다. 안 가. 뭐 하려는가? 차 마실라네. 목욕탕 가고 싶은데 안 가. 그럼 둘이 흥정하다가 때로는 목욕탕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목욕탕 가자 했을 때 따라온 사람만 데리고 다녀. 당신 결핍이 있는 거예요. 부자를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목사님과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새가족과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이 뭐예요? 샬롬입니다. 샬롬이 뭡니까? 전라도 말로 오메 좋은 그. 오메 좋은 그. 경상도에서는 오메 좋은 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랬더니 야 이번에 좋은 거 배워왔어. 죽이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죽이네. 오메 좋은 거. 오메 좋은 거 할 때 장로님이 딱 보여. 그러면 어쩌다가 내가 저런 장로님 만났을까? 이러겠습니까? 장로님 사랑합니다. 장로님에서 내가 행복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평강이 임해. 평강은 어떤 상태예요? 오메 좋은 거. 다윗이 왜 부족함이 없어라 말한 줄 아세요? 평강의 상태를 만든 거야. 평강이 뭡니까? 은혜 받은 자의 영적인 상태가 평강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메 좋은 거 하고 있을 때 내가 딱 보였어. 그러면 주차장에서 숨겠어요? 아니, 목사를 만날 때 어려워서 숨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려워서가 아니라 숨은 거야. 내면이 고갈된 사람이야. 그런데 정말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내가 모르고 지나가면 빵빵거려. 빵빵빵빵빵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 가세요?
저도 내면이 고갈되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성도인들 만난 게 부담스러워. 입도 뻥끗하기 싫어. 제 아내 보고 이번에도 부흥회 그 교회 장모님들이 사모님은 재밌으시겠어요. 저렇게 재밌는 목사님하고 사시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밖에서 재밌는 사람이 집에서도 재밌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밖에서 충만한 상태에서 집에 오면 내면이 고갈됐을 때 말하기 싫어. 점심시간 끝나고도 혼자 밥 먹고 싶어. 대화하기 싫어. 할 말 없어. 그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장모님들과 누구든지 같이 밥 먹고 싶어. 은혜의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이 사람이 싫어지는 것, 나무가 좋아지는 것, 사람이 싫어지고 고양이가 좋아지는 것, 사람이 싫어지고 자꾸 강아지가 좋아지는 것. 나는 동물 학대하자는 주의는 아닙니다. 동물보다 사람이어야 되는데 평강의 상태가 죽이네. 이야, 경상도는 이 말이면 끝나버려. 죽이네. 그러니까 왜 우리 선조들은 가난했지만 못 가졌지만 그들은 항상 풍성했냐? 왜 그들은 항상 열등감이 없었고 우울증 약 안 먹었냐? 그들은 은혜의 비밀을 알았어. 그래서 항상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갔어. 내가 사람들 관계가 어려워지면 은혜 받는 자리에 왔어. 요즘에 은혜 받으러 안 와. 전부 다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관계론을 배우고 책을 읽고 뭔가 다른 명품을 치장하고 니들이 나를 무시해. 좋은 차를 빼야 되겠다. 나를 무시해. 얼굴을 목사님이 감히 나보고 얼굴 썩어간다 그래. 5년 내가 꽃처럼 만들어 주겠단 말.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꽃이 아니라 호박이 되어버렸어요. 에? 너무 부풀어가지고.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을 봤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 아니야. 유튜브에 나오던데 이야 얼굴 너무 많이 넣어버렸어. 너무 많이 넣어버려. 여기 양쪽 넣었는데 너무 부풀어가지고 눈사람처럼 돼요. 눈사람처럼 이렇게. 이야, 안타깝다. 은혜의 비밀, 은혜 받으러 가자. 갑자기 장로님이 부담된다 이 말은 장로님이 변한 거 아니야. 우리 정동 장로님 항상 하시는 말씀, 목사님 나는 항상 목사님 곁에 서 있습니다. 나는 그대로 서 있습니다. 틀림없는 말이요. 그대로 서 계셔. 그런데 내가 좋았다가 싫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장로님이 너무 감사, 영적으로 다운될 때는 장로님이 부담스럽고, 성도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목사 스스로가 좋았다가 부졌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대로 있는데 성도 혼자 목사님이 좋았다가 싫었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바꾸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평안의 상태, 평강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모든 역사와 모든 시편을 훑어보면 그 구비구비마다 뭐가 있냐? 은혜의 고백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때마다 시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노래합시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 하나님의 은혜 역사 우리의 임하셨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에 마음을 활짝 들고 찬송하며 내 말씀 왜 못 받아들이십니까?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타오르는 재단이 모든 죄짐 성경에 못해 주님 가슴 태우는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구하여라.
우리는 은혜의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은혜 받습니다. 사모하는 자가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 따라서 은혜가 다를 수 있어. 왜? 지금 여기 기도회만 해도 앞자리가 비어져 있어가지고 늦게 온 사람이 앞자리에 앉게 되는 이상한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만은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 앞자리를 앉으려면 미리 오지 아니하면 앉을 수 없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아멘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야. 아멘 하는 것도. 아멘 하는 것도요. 내가 이 말씀이 아니면 오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믿는 사람은 놓칠 수가 없어. 그런데 딱 물론 허리 아프신 분들이 지금 이 의자 기댄 거 누워 계시지만은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진짜 은혜 필요한 사람이 딱 허리 뒤로 기대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봤어. 내가 그래놓고 무슨 당신 아들 딸들을 구원해.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도 그 은혜의 비밀. 그럼 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또 이래. 설교가 세다 그래. 목사님은 왜 아들 딸 없이 혼자 믿는 사람을 위로 안 해주고,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이 말이 너무 고맙다 그래. 깨닫게 되었네요 목사님. 나는 청년부 담당 목사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가 부르짖지 않아서 문제였군요. 어떤 분은 자기 아들한 청년부 목사가 전화 안 해줬다고 성질내. 전화를 해주면 올 건데 당신이 데리고 와야 내가 양육을 하지. 당신 아들을 왜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신 남편 시험 든 게 내 문제야? 당신이 집에서 된장국 안 끓여주고 맨날 찜질방만 다지니까 시험 든 거잖아. 그래서 그분은 그 모든 시간이 다 교회가 있는 줄 알아. 교회가 있는 줄. 나보고 데리고 살래. 내가 어떻게 데리고 살아? 여러분, 몽둥이로 때려도 말 안 듣는 그 부인을 나 착한 사람이 어떻게 데리고 살아요? 한 명도 감당이 어려워 죽겠구만. 은혜가 없으니 장로님이 부담스럽고, 은혜가 없으니 노예 가는 게 부담스럽고, 은혜가 없으니 이런 기도회가 부담스럽고, 꼭 그래서 이런 표현 이상하지만 꼭 지 같은 사람하고 평생 놀아. 성장 없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누구든지와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학문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강의 상태인가가 문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 안에 지혜가 있거든요. 은혜 안에 담대함이 있거든요. 은혜 안에 해야 될 말들이 생각나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야.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다. 3절에 내 영혼을 그가 소생시켰다. 의의 길로 인도를 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할 수가 없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5절 6절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었다. 정말 멋진 고백이 뭔 줄 아세요?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야. 사실 우리 교회도 저도 결핍이 있는 인생. 그런데 우리 교회 정말 풍성함을 누리거든요. 가는 곳마다 간증하는 교회가 되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돈을 쌓아두고 살았다면 결핍, 우리가 풍요롭지 못했을 겁니다. 왜? 우리는 돈이 있어도 부족하니까. 돈을 얼마만큼 줘야 나는 부자라고 말할까? 부자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부채 없는 교회 목사님 만날 때만 나는 그래. 목사님 좋으시겠네요. 부자 교회라서. 좀 선교하실 때 청사교회도 한번 좀 생각하고 그러세요. 그분이 그래요. 뭔 소리십니까? 청사교회가 우리를 도와줘야죠. 아니, 목사님은 빚이 없으시잖아. 나는 빚 가운데로 걸어가잖아요. 근데 그분은 절대로 자기 입으로 내가 부자란 말 안 해. 청사교회가 부자지 우리 교회가 뭐 부자냐. 나는 깨달았어. 부채가 없어도 부자라 말 못하는 사람이 있고, 부채가 넘쳐도 부자라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야.
평생토록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물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거지같이 구걸하며 살지 않는다. 오늘 또 결핍의 해결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상처의 치유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 설교가 너무 세서 좋아요. 부드러운 목사가 설교한 곳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럼 그곳에서는 행복할까요?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6분 계시는데 나 없을 때 설교한 거 들어보면 너무나도 재밌고 신기해. 김태현 스타일, 이상화 스타일. 근데 여러분이 결국 돌고 돌면 마지막에 하는 말, 목사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또 내가 오면 너무 세시다. 이야, 당신은 예수님하고 살아. 천국 빨리 가서 하나님 보좌에서 그분하고 직접 대면하고 살아야지. 당신을 채울 자는 이 땅이 없다. 난 우리 교회 임수섭 전도사님이 장로 하시다가 전도사 요즘에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나이는 많은데 전도사니까 목사의 세계는 그렇잖아요. 귀여워. 찬송할 때도 뭐 은혜하신 것에 또 한영주 목사님 이번 주일에 설교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어디 밖에 나가시면 부목사 설교를 들었다, 이 말이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아십니까? 내가 다 보고 있다. 요즘에 제 차는요 TV가 나와가지고 다 보고 있어서 내가 부산 가면서 보고 있는 줄 알면서 그래도 지 맘대로 하더라고. 또 아니 다 틀리거든요. 김 목사 틀리고 이상한 목사 틀리고 다 틀려. 그러면 아니 너무 센 목사가 설교하다가 일주일 동안 교회를 비웠어. 부드러운 사람하고 살았잖아. 그분들은 막 쉐러 밟아버리지 않으니까. 어차피 내 교인이 아닌데 못한데 쉐러 밟아. 내 새끼가 아닌데 남의 집 새끼가 밥을 먹든지 말든지 담배를 피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 부목사님들 적당히 잘 계시다가 때가 되면 떠나면 되는데 못하는데 인기 떨어진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거라고 살았잖아.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옷에 빨리 와야 쓰겠다. 한 주 정도 주의를 빼니까 다 괜찮다 그래. 2주를 빼버렸더니 못 쓰겠습니다. 영상이라도 찍어놓고 가세요. 내가 돌아와서 또 막 쉐를 밟으면 또 우와 다 너무 세가지고. 이야, 풍성함의 내면의 평강의 문제예요. 평강의 문제. 목사님들 평생 목회 옮겨 다니는 분들 계시더라. 문제는 옮겨 다닌 데마다 3년 지나면 또 떠나고 3년 지나면 또 떠나고. 장로님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두세 번쯤 그런 일을 반복했다면 아니잖아. 평강의 상태. 오메 종그 취기네. 오메 좋아 이런 상태 됐는데 오늘도 기도회가 얼마나 오메 좋은 거였을 때 이 자리 왔으면 얼마나 이 자리가 기쁩니까? 오메 종그 취기네. 이게 은혜와 평강. 우리도 다윗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자리에 가도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날의 쓴뿌리 우리가 뿜어내면 안 되고 이제는 선한 역사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어라. 부족함이 없어라.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은혜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또 부르짖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서 우리도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함을 노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됩시다. 내가 풍성한 힘을 더한 사랑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철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인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결창코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천국과 태양에서 천국과 태양의 물들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원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곳에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도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오지 않은 내 몸을 연결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해. 왜 내게 무슨 믿음과 도움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오지 않은 내 모든 연결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오지 않은 내 모든 연결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어둠 죄악길에서 복잡없는 행각시 모든 사람들 찾아내는 나 자비하신 하나님 고생 나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이때입니다. 이때라 이때라 주의 품들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한 이때라 이때라 주의 품들 받을 때가 이때라. 오늘 은혜 받읍시다.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기 원합니다.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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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눈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한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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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눈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주여 성령의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은혜가 풍성한 치유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충만케 하십니다.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음성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소서 오늘도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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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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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우리 시간에 주의 이름 부르